기도로 남의 인생에 끼어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25년 전, 정확히 24년 전인데 24년 전에 기근으로 애굽에 갔을 때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신만고 끝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수치와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행동이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실수를 또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20장에 왜 이런 배치가 있느냐? 이건 21장의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장에 이삭이 탄생하거든요. 100세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21장입니다. 그런데 21장으로 곧장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공로,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이 100세 아들 낳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을까봐 그 전장에 아브라함의 실수를 전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그는 잘난 게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고선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면 어떠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실수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능가하는 은혜, 또 실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살필 게 이거예요. 은혜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질 거다. 그렇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변할 것이다. 나이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책 많이 읽으면은 변할 것이다. 많이 배우고 넘어지는 사람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돔이 멸망했던 걸 바로 봤잖아요, 19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변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읽다 보면 표범이 표범 반점 있잖아요. 표범의 얼룩무지가 변하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악한 본성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의 악한 본성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보니까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지인데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인간 안 변한다, 이런 뜻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보혈의 피에 의해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에 의해서 우리가 죄 씻음도 받고 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NIBC,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면 나다 이버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때 변화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은혜의 가능성이죠. 그럼 우리 안에 은혜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왜 그랄 땅으로 가느냐?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황이 하늘보다 쏟아졌다 그러는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폭격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 재가 날리는 거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꽤 됐는 것 같은데 20년 더 됐나?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터지고 난 다음에 봤더니 제가 빠져나오고 한 2주 있다가 피나투보 화산이 터졌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벌어지더라고. 근데 거기 교민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화산재가 50cm가 쌓였대요. 그러니까 온통 낮에도 어두워져 가지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졌을 때도 그 재가 날리는 게 한 50cm 정도 쌓였을 거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9.11, 911 뉴욕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을 때도 보면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재가 막 날리는 거. 화산재는 아니지만 이게 불에 탄 재가 막 날려가지고 거기도 한 10cm 이상이 쌓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재가 막 날린다고요. 근데 이때 유황불이 얼마나 셌는지 지금도 사해에 가보면요, 사해가 마이너스 422m입니다. 그러니까 해저 422m.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푹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 한번 가보면은 그냥 엄청나게 폭탄 맞은 것 같은 구속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422m. 그러니까 제가 엄청 날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요단 서쪽에 있는 헤브론이거든요. 산지예요. 산이 죽이는데 헤브론 산지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산에 제일 먼저 날라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난을 갔겠죠. 그래서 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랄 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랄. 그래서 평지로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연재해 때문에 자연재해라기보다도 이런 소돔이 멸망한 사건 때문에 그래서 옮겨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살던 곳 헤브론에서 이렇게 옮겨가다가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 게 뭐죠? 두려움이죠. 두려움인지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너무 예쁘다. 이거 두려움의 착각이에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본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 아브라함을 믿기로 합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있어요. 아내가 너무 예쁘다라는 두려움. 그래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그래서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요, 이때가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임신했을 때예요. 왜 그 다음에 해 태어나잖아 애가. 그러니까 이때에 그랄로 가는데 이게 아비멜렉에게 빼앗겨 버리면 그 메시아 가문의 그 계보의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셔가지고 누이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마 그 여자를 데려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실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은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게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3절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이 시작이고 7절이 결론이에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버리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게 됐던 게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같은 데 보면 중간에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서는 일들,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린 당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은 누가 했죠?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혼내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을 혼내고 있어요. 좀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편애가 좀 지나치시다. 맞습니다. 하나님 편애하시는 겁니다. 이거 편애가 맞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혼내기는 아비멜렉을 혼내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자녀기 때문에 그래. 자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객관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옆집 모범생이 있어요. 옆집에 모범생이 있고 내 아들이 망난이에요. 옆집 애가 훨씬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모범생이에요. 그리고 내 아들은 망난이에요. 유산을 누구에게 주죠? 볼 것도 없죠. 아들에게 주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항상 그래. 객관적으로 모범생이냐 망난이냐 이걸 따져요. 왜 하나님께서 망난이에게 저렇게 잘해줘? 근데 그게 관심이 아니죠. 그죠? 옆집 애냐 내 아들이냐 내 딸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믿으면 권세가 있어요. 자녀의 권세. 즉 자녀를 대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자녀로 같이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관계죠. 관계가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의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 좋은 관계의 최고가 뭐냐? 자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품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뭐 아버지 떠났더니 개고생하다 돌아왔다. 그게 메시지가 아니고 아들이다예요. 탕자는 아들이다. 그게 메시지예요. 아들은요, 그 진짜 아들이란 믿음이 들어가면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들은 돌아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 진짜 믿음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요. 자녀가 된다고요. 그 아들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좀 속된 말 같지만 그냥 내팽개쳐도 돼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뭐 늙으면 60세, 70세에도 돌아와요. 돌아온다고 그건.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유산 주고 특별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결정의 순간에 개입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아버지의 은혜. 시편 2편 7절 보면 우리 조금 전에 찬양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그러죠. 이거 뭐 메시아 시편이니까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를 말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유업으로 누구에게 줘요? 유산을 누구에게 줘요? 아들이니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심을 믿습니까?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붙들고 오늘도 아버지를 찾으면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건진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보자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같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말고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같은 은혜를 받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제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니까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민족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크게 보면 한 세 개 정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맨날 그 나쁜 짓도 하지만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있어요. 이집트에 대한 애정. 이집트를 건져준다. 또 하나는 파사, 페르시아죠. 이란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란이에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돌려보내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란에 대한 성경에 보면 애정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애정이. 또 하나는 생각보다 많은 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골리앗이 있던 블레셋. 그래서 가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믿고 돌아온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겼던 다윗 따라왔던 사람 중에 그 600명 정도 있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라고 돼 있죠. 거기 대장이 가드 사람 이때라고. 뭐 여러분들 그 금요철에 오신 분들은 다 들었을 건데 하여튼 맹성맹성하는 거 보니까 모르는가 보네요. 하여튼 블레셋 사람이 다윗이 도망칠 때 600명이 호위하고 따라왔어요. 자기 동족이 지켜준 게 아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대해서는 특별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애굽에 관한 거 성경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선지서 가운데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그 뒷부분에 그 애굽에 관한 예언이 나와요. 22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애굽에 대해서는 치시는 것도 있지만 고쳐 주시는 것과 그들이 돌아온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믿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일어설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성경이 예언이에요. 그죠?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애굽도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맥락이라고. 또 하나는 그 페르시아예요. 특별히 이슬람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다 그러죠. 시아 잘 모르면 시아파만 외우면 돼요. 페르시아로 외우면 되죠. 예, 그러니까 시아파는 이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페르시아, 시아파 연관은 없는데 외우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예. 페르시아 그럼 시아파라고 보면 되죠. 시아파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최근에 여러분 토픽 보셨습니까? 이슬람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 그 이란이에요. 이란의 크리스찬들이 300만 명이 됐대요. 난 좀 믿어지질 않는데 엄청나게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상 1,300년 동안 돌아온 크리스찬 수보다 최근 20년 동안에 돌아온 크리스찬 수가 더 많대요. 이란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것도 예언의 하나라고 봐요. 고레스의 후예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또 하나가 이제 블레셋인데 블레셋의 땅이라는 게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이에요. 필리스틴. 그게 블레셋 아니에요. 필리스틴이 땅.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된 거라고. 팔레스타인 난민들 가운데 지금 이제 나라 만들었죠. 그들 가운데 요즘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엄청 부흥이 일어나요. 이게 조짐이 지금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애굽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동일한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블레셋 가운데 한 사람이 블레셋의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이름을 파라오라 부르잖아요. 바로라고 부르듯이. 그러니까 바로는 이름이 아니고 왕을 칭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파라오, 바로 왕이 여러 명 있죠.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아비멜렉. 근데 그 블레셋의 왕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대지 말라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돌려보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호의를 베풀잖아요. 물론 약간 뒤끝은 있습니다. 전 뒤끝이라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16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은청계를 주면서 내 남편에게 주라 그래야지 맞잖아요. 근데 뒤끝이 있어요. 얘가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약간 비꼬는 거죠. 네 오라비라 그러는 놈에게 주어서 그러나 또 몸을 추스리고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약간 뒤끝이 있어. 그냥 내 남편에게 주라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혹시 천국 가서 아비멜렉 만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죠? 왜 말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찝찝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양과 소와 종들도 주고요. 그 다음에 아내 돌려보내주고 은청계 이거 뭐 내가 주석 같은 데 보니까 은 한 개가 한 달 월급이래요. 한 달 월급.
은천계. 그래서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여자가 시집 갈 때 장인에게 이렇게 은 50을 줬답니다. 근데 이거 얼마로 계산해야 되나? 한 달에 월급 뭐 한 200만 원으로 계산할까요? 그러면 되겠나요? 좀 이렇게 보통 사람, 낮은 사람들 200만 원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면 은 50이면 1억이잖아. 1억. 저도 딸 둘인데 보내면 1억 줄까 나한테? 하여튼 1억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은 1000개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20억이에요. 뭐 집 한 채나 두 채 정도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꽤 많이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들이 있죠. 잘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잘해줬죠? 오히려 아비멜렉이 사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 그러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악조건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생 라합이 그랬잖아요. 원래 이방인이잖아요. 망해야 될 건데 여리고 사람 아니에요. 같이 망해야 되는데 그 정탐꾼 숨겨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족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라고요. 저는 이 아비멜렉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신약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또는 뭐 수로보니게 여인 뭐 그런 거 얘기하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인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이상하게 이 가나안 여인한테만 냉랭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난 너한테 관심 없어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냐 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양들 이스라엘의 양들 건지러 왔지 너 같은 애 건지러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난 너한테 관심 없어 이렇게 좀 퉁명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매달리거든요. 그래도 좀 심한 얘기죠. 너는 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 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가 나야 될 텐데 동조해요. 예, 맞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이게 충분히 반발심 가질 만한데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딸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비멜렉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자기가 억울하다가 막 대들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반발하거나 원망하지 않냐고 경외하는 자세로 나갔더니 은혜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잠깐 원망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면 어떤 조건에 놓인다 할지라도 은혜는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세기 최대의 기적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요. 유태인들이 고난 많이 당했죠. 나치 독일에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걔네들 습성을 알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그런 많은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했던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600만 명이 죽으면 얼마나 원망을 더블로 할까? 근데 묘한 게 뭔지 알아요? 600만 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글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없어요. 나는 그게 20세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글이 없다니까요. 참 묘하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민족이야? 다시 살려주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회복력이라는 게 뭐예요? 그 리질리언스. 제가 지난 금요철 때 리실리언스 그랬더니 또 미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리질리언스라고 발음을 그렇게 하냐고. 아, 나 괴로워서 미치겠어요 요즘에 진짜. 예, 리질리언스. 예, 회복력이라는 거. 의인은 넘어졌다가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그러죠. 근데 악인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여기 보세요. 이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된다 그러면 다시 일어난다고. 보세요. 아비멜렉도 일어나고 아브라함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도벨은 한 번 실수하고 난 다음에 자살하잖아요. 죽잖아요. 왜? 자기 전략 채택 안 했다고. 그러니까 회복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다시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이 아비멜렉 같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의를 베풀잖아요. 자기가 억울한데도 오히려 호의를 베풀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감사와 호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 얘기인데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칼럼이나 뭐 성경 이렇게 요약한 거, 이게 돈 안 드니까 맨날 카톡이나 이런 걸로 말씀을 맨날 보내준대요, 자기한테. 근데 그것도 계속 보내면요 또 이렇게 읽기 싫은 사람은 이게 완전히 그 스팸 메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죠? 맨날 보내주는데 여러분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제발 저한테는 좀 보내지 마세요, 그런 거. 저 예수 믿거든요. 믿는 사람한테 잠깐 보내면 어떡하란 말이야, 나 진짜. 그러자도 허구한다 성경 보고 사는데 그거 말고도 읽을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지 말라고. 근데 말씀만 계속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약간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만 보내던 사람이 커피를 보냈대요, 스타벅스를. 그것도 10잔이나. 그래서 믿게 됐대요, 예수님을. 감명받아서. 여러분 주변에 말씀만 보내면 예수 안 믿어요. 커피를 보내야 돼. 커피를 보내면요 이제까지 보냈던 말씀이 커피와 함께 싹 녹아버려요. 그리고 나오게 되었다. 참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호의가 중요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짠돌이 같다고요. 돈 안 들으면 맨날 말씀만 카피해가지고 보내고 그다음 밥 한 번 사는 걸 모르고 이렇게 짠돌이 같고 인색하고 그죠, 희생할 줄 모르고. 근데 이 보세요, 아비멜렉. 내가 볼 때 통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지. 이 사람은 예수는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도 통은 큰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외하고 순종할 때 통 크게 순종하잖아요. 다 주고 양, 소, 뭐 종들도 주고 은천개 주고. 그게 적어도 몇 억은 되잖아요. 200만 원 계산하면 20억이라니까. 뭐 그 정도도 주고. 참 아브라함은 이게 범죄할 때마다 이렇게 뭐 많이 생겨. 그죠? 지난번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게 알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 배우자고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을 한 번 더 살필 건데 이거는 좀 사명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사명.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자유가 뭐라 그랬어요? 묶여있던 내가 이렇게 풀려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빛이거든요. 진리의 성령님. 성령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나에게만 머물러 있던 것이 이렇게 벗어나서 풀려나게 된다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회복됐다 그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더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사명과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 이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7절 보니까 선지자라 그랬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지금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비멜렉을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세상의 운명을 바꾼다, 그런 거죠. 택한 자의 기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느냐. 우리 12장에 약속이 있었죠. 12장 뭐 부르시고 난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한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떻게 해요? 그 내 옆에 얼쩡거리면? 아니에요. 네가 기도하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기도의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19장에서 보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껏해야 롯을 위해서만 기도했잖아요. 모세의 차이점이 뭐죠?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민족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더 크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개인에게 묶여있지 말고 더 커지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만 묶여있으니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못 이기잖아요. 나만 쳐다보면요 두려움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나를 벗어나라는 거죠. 묶여있던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럼 모든 거 다 채워줄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벗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통해서 나를 벗어나는 경험을 하고 나면요 이웃이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로부터 묶여있는 모습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개입하다 이거예요. 끼어들다.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뭡니까?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예요.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라고 해요.
남의 일에 끼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같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끼어드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죠. 나를 벗어나는 것 중에 최고가 뭐예요? 십자가가 나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 생각 안 하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내 목숨 집어던지는 게 십자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거보다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나를 벗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네 기도가 막혔던 것을 뚫어버리고 묶였던 것을 풀 수 있는 힘이 있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고 해요. 네가 은혜 받은 자냐? 이제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닫아놨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닫힌 게 열리고, 그죠? 그다음에 맺힌 게 풀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 어때요? 다 막혀 있고 맺혀 있어요. 우리가 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은 청년들이 지금 주의 말씀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우리 대학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3%래요. 이거 무슨 뭐 대만 수준이에요. 대만 수준. 예수도 안 믿고 다 떠나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회죠. 기회.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불길을 찾으면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 나오잖아요. 생기야. 생기를 향해서 외치잖아요. 그죠? 사방으로 와서 죽은 자들에게 불어넣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아 살아나라. 그러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죠? 우리 죽어 있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시금 불타오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깨집니다. 내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합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 붙드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바깥에 있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말씀 믿고 순종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요. 절대 감사하고 호의를 베푸십시오. 내 거 쓰라고요. 그 희생 중에 시작이 뭐냐면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부터예요. 돈 희생이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통로 중에 최고는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우리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 5장 얘기 아니에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귀의 세력 다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그 수모를 딛고 예수님께 나와 구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우리 안에 귀신이 장난치는 모든 것들 성령 능력을 의지해서 구하면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불을 내려줘서 찬양하겠습니다. 율동하며 찬양합시다.